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또 연상시켜 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으로 날마다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의 말씀은 살구꽃 열매가 맺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법궤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습관적으로, 그렇죠?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그러면 십계명 두 돌판, 그렇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던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쌍난 지팡이. 자,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라고만 알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묻습니다. 자, 무슨 싹이 났나요?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무화과나무 싹인가요? 아니면 또 뭐 감람나무 싹인가요? 아니죠. 무슨 나무라고요? 살구꽃에 싹이 나고 우미독꽃 싹이 나고 이제 나중에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지팡이들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꽃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을까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어저께 본문 16장에서 그렇죠.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땅에, 그렇죠. 이 땅에 파묻히는 어려움을, 이 심판을 당하고, 그 다음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불의 태움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데 총 14,700명이라고 하는, 자, 14,7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번 고라와 그 일당이 이 고라와 그 가족들, 또 그 일당이 있었었죠.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렇죠? 이들의 가족들 재산까지 다 땅에 이렇게 묻혀버리는 심판을 당하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불에 태움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4,700명이 백성들이다, 그죠? 이들은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늘 17장에서는 다시는 이런 반역과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에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킨 자들은 심판하셨는데,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이제 조처를 취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임을, 대제사장임을,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그렇게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시고 확정하시고 공일하시는 어떤 그런 장면이 오늘 17장에서 나옵니다. 자, 살구꽃 열매입니다. 살구꽃
싹이 났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혔다. 무슨 꽃이라고요? 살구 나무의 지팡이였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는데 온은 슬그머니 이 반역에서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에 잠시 한번 나왔다가 그 이후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라의 일당들에 대해서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에 대해서 그리고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내리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7장에서 이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참 리더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참 리더십을 가진 종인가를 이렇게 이제 지팡이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7장의 우리 주제 구절은 8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되었더라. 자, 이 아론의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힌 이 나무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 살구나무입니다. 뒷부분에서 살구나무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증거로 아론의 이 지팡이. 자, 아론은 어느 지파지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아론이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 아론이라고 적고 각 지파도 그 대표의 이름을 다 적어서 증거계 앞에 놓았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순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가 다시는 반역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처를 취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17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각 지파의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증거계는 어디에 있죠? 이거 증거계라고 하는 것은 법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법계가 있는 곳은 지성소다. 그죠?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지팡이 12개를, 2, 4, 6, 8, 12개를 각각 이름을 써서 두어라. 이제 하나님이 표적과 증거를 보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지도자에게. 자, 1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되살아나 살구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 자,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뿌리도 없고, 그렇죠? 가지도 없고, 거기 어떻게 수분이 공급돼서 새 생명이 날 리가 없어요. 새 생명이 이렇게 올라올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론의 지팡이인데 6절에서 11절에 이 내용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비관적인 사고와 원망 불평이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늘 생각하는 것이 비관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이 몸에 배어서 입만 열면 원망 불평하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비관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이요. 바로 이 광야의 생활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답게 다듬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각 지파의 12개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에 두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2개의 지팡이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계 앞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저것의 상징이죠. 통치권. 나중에 이 지팡이의 모습을 한 이 홀, 그렇죠? 또는 규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규라 그러는데 그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 아론의 지팡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는 통치권이, 지도력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고라의 일당들의 반역은 끝났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고 있는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아론과 그 가족들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가족이 되어서 많은 어떤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저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저렇게 행사하고 있는가, 그것이었죠. 바로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라의 일당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도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더 강하게 이 아론의 이 지도력, 아론의 리더십을 더 강화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식을 지금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내가 인정하는 지도자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이 어떤 증거를 보이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죽어있는 나무에 불과한 이 지팡이에서 이렇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려는, 꽃이 피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자, 1번 12지파의 주의관들에게 각각 지팡이를 취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누구 지팡이인지 나중에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다 쓰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주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이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자, 아론은 누구 지파? 레이 지파지요. 그래서 레이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자, 이렇게 각 지파의 수령의 이름들을 다 기록한 이 지팡이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다 두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 구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2번 각자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4절입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자, 여기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거기서 만나고 두 그룹 사이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너희와 말하겠다. 바로 그 두 그룹 사이죠. 너희와 만나는 곳이란 말은 두 그룹 사이. 자, 거기가 어디예요? 속죄소. 그렇죠? 또 속죄소를 시은소라고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에다가 두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지금 이 증거궤, 그죠?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므로 각 지파의 이름을 쓴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두었다는 말은 여기에 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대표가 되는 지휘관들의 지팡이를 이름을 써서 놓았지만 실은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번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누가 참 권위자이냐? 그렇죠? 누가 참 권위자냐? 누가 참 리더냐? 그렇죠? 누가 참 권위자이고 누가 참 리더인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시비를 지금 잠재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서 다시는 이 권위 때문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종식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싹이 나리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죠. 민수기 17장 오전에 싹이 나리니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싹은 어떤 나무 싹이라고 그랬나요? 예, 살구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의 싹, 살구꽃, 또 살구 열매, 나중에 열매까지 여기 맺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소주 주제를 다룹니다. 되살아나, 자, 부활했네요. 죽어있던 나무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싹도 나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네요. 살구 열매를 맺은 아론의 지팡이. 자, 6절에서 11절입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죠. 이제 그 명령이 하달이 되어서 각 이스라엘 지파 지휘관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지팡이를 가져와 이제는 증거 장막 이 법궤 앞에다가 이제 두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자, 이 12개의 지팡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백성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지금 목도하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번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가져다 놓은 12개의 지팡이 중에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살구 열매가 열리다. 자, 8절에서 9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지금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하나님께서 이 살구나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게 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권위자이다.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심이고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둔 이 지팡이가 그렇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변화가 일어났죠. 이것은 그 권위는 오직 누구로부터 나온다?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온 것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열매가 맺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것은 아론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자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리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살구나무는 자, 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샤케드. 이 샤케드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뭐냐면 깨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깨어나다. 자, 샤케드는 살구나무를 의미하는데 깨어나다라는 히브리어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구나무는요,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그 바로 나무입니다. 자, 겨울 지나고 가장 먼저 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그래서 깨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살구나무에 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데, 이 아론의 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이 살구나무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음과 그리고 다시 지금 살구 열매가 맺히듯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열린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한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살구나무입니다. 멀리서 보면 꼭 벚꽃처럼 생겼다, 그죠? 꼭 벚꽃하고 색깔이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네요.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벚꽃하고 비슷하다, 그죠?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살구 열매입니다. 바로 아론의 그 지팡이, 여기 이제 두꺼운 부분이겠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가지고 만든 지팡이에 분명히 죽었었는데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3번, 모세에게 살구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앞으로 가져와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 명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11절에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기에 보면 지팡이를 어디에다가 뒀다고 얘기를 하죠?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자, 그래. 거기 간직하라고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주석이나 또 신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법계 안에 지팡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계의 길이가 얼마였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1m, 한 10cm 정도 됩니다. 1m 10cm.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지팡이 하면 그렇죠. 더 길잖아요. 최소 1m 50 이상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아주 작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거기 간직하여라는 말이
이 법궤 안에다 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그냥 이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기대어 놓았던 기도에 이렇게 기대어 놓았거나 그냥 앞에 두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지팡이의 길이가 얼마나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 법궤 안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였는지 아니면 그냥 기대해 놓았는지 여기에서는 이 본문상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이 권위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다가 두어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 저것은 하나님이 저 아론을 지명하여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게 한 사람이야. 저 아론이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깊으신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주제를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비관적인 사고와 원망 불평이 몸에 배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그렇죠. 한 2년이 이제 2년이 좀 이제 됐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초신자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 그 믿음이 그들의 그 삶 속에 체화되는 그 시간이 아직까지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지금 한창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항상 비관적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 감사와 그렇죠. 찬양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로 원망과 불평, 환경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12절, 13절에서 나타납니다. 1번, 죽게 되고 망하게 될까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간섭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뭔가 깨름직한 그런 마음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고 그리고 자신들의 한계를 이렇게 알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떨게 되는 이유가 아마 하나님의 이 엄한 법,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반역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엄한 법에 대해서 이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참 질서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거 만약에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늘 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아직까지 훈련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참으로 유치한 영적 수준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훈련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을 광야에 두시고 광야길을 거닐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2번,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에 익숙하지 않아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 17장 13절입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이런 말을 할까요?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에 그렇죠.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평민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규례를 그렇죠.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여러 가지 제사법과 여러 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뭔가 아직까지도 익숙하지 않고 생소하고 자기들이 여호와의 성막에 나아가면 죽게 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인 것처럼 그죠?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자기 중심의 생각, 이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혼돈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된 신앙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렇죠?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몸에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공부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은 우리의 영적 세포들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포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세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알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적 세포들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저희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이 몸에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믿음으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몸에 이루어질 때 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표출이 되고 이 믿음이 들어가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몸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각해내야 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단계에 이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발휘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66권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서 깨달아 알고 또 숙성되어서 우리의 몸에 체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몸에 이루어서
때가 되면 이 진리의 말씀이 그 기운이 우리 몸에 스며들고 숙성되어서 생각하는 것이 성경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경대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것마다 진리에 기반한 그런 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계에 이르러야 바로 우리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7장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아롤의 이 권위에 도전하는, 여전히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또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 권위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 이 종 아론이 이제 힘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나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부귀 영화 할 때 그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위는 그 인간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라는 거죠. 그 권위는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잘 이렇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기다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높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높이신 자를 향하여 질투하거나 또 반역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겸손히 또 그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ך